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여호수아 강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시작 전부터 목이 쉬어 시작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제목 시작. 은혜의 빈틈으로 들어가라. 다시 한번요. 은혜의 빈틈으로 들어가라. 아멘. 여러분, 은혜가 참 은혜 받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방이 막히고 눈앞이 깜깜하고 절망이 오고 낭망이 오고 마음이 무너지고 불을 켜도 밤이고 불을 꺼도 밤이고 봄이 와도 나는 겨울이고 여름이 와도 나는 겨울이고 그럴 때도 어딘가 보면은 은혜가 새어나오는 빈틈이 있어요. 어딘가 보면은 여러분을 살리는 은혜가 그 빈틈을 비집고 태양이 떠도 커튼 다 쳐놓고 창문 닫아놓고 하면 밤인지 낮인지 모르지만 약간 열린 창문으로 그 햇살이 쫙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은혜의 빈틈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살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삽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은혜가 임하면 산다. 은혜가 임하면 산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은혜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은혜가 나를 비껴나간다든지 나는 은혜가 요즘 진짜 은혜가 없다든지 나는 이제 끝났다라든지 은혜 없는 이런 말을 하지 말고 깜깜할 때일수록 바늘구멍만한 어디 빈틈이 있는가
보다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은 그 은혜의 빈틈으로 오늘 응답과 은혜의 햇살이 여러분을 위해 쏟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의 정수리에 그냥 직사광선으로 은혜가 쏟아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이 먼저 여리고를 정탐하러 갑니다. 요수아가 지난주에 이제 백성들 요수아 준비가 다 되어서 요단강 도하를 이제 눈앞에 3일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 여리고를 지금 그들이 있는 시딤 그 골짜기 모압 평지에서 바로 강 건너편이 그 길갈이고 바로 그 옆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다녀오는 거는 그리 먼 길이 아니기 때문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여리고를 가장 먼저 전투를 해야 되는데 알아보고 오라고 해서 정탐꾼이 가는 겁니다. 이 요수아의 이야기와 모세의 이야기는 아주 좀 병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했던 일들과 요수아가 했던 것은 요수아가 축약이 되었다 뿐이지 굉장히 비슷합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렇고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장면도 그렇지만 민수기 13장에 가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을 12정탐꾼을 보내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 시딤, 여기 오늘 나오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다고 그랬는데 12명이 아니라 2명을 보내고, 가나안 정탐은 모세는 가나안 전체를 40일 동안 정탐했다면 이 2 정탐꾼은 여리고를 정탐하고 오게 되는 아주 비슷한 이야기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에서는 죽음이 그냥 지나갔다 패스 오버 됐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여주인공인 라합의 집이 나중에 여리고 전쟁 때에 붉은 밧줄을 내려놓았을 때에 그 붉은 밧줄이 있는 집은 건드리지 말라고 해서 살아나게 되는 이야기까지 굉장히 흡사한 이야기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홍해를 건너는 것과 똑같이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 머물러서 율법의 정결함을 받았던 것처럼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면서 정결의식을 행한 것과 아주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2 정탐꾼이 이제 가서 여리고를 정탐하고 옵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이 오니까 여리고 지역이 큰 나라가 아니라 한 도시이고 읍이다 보니까 금방 타지 사람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 낯선 사람이 왔다 하고, 안 그래도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서 계속 저 바사랑 옥을 이겼다느니 누구를 이겼다느니 하는 그 소문이 실제보다 더 무섭잖아요. 간담이 막 녹아지고 있는데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했는데 2명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보니까 사람들이 찾으러 오는데 급하게 어디를 숨냐면은 그 기생 라합의 집에 숨게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나중에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 때도 알려드리지만 굉장히 두꺼운 성벽을 가지고 있어서 외곽 성벽이 있고 내곽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외벽과 내벽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층계를 이루어 살고 있는데 여기는 전부 하층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진짜 권력 있는 사람, 부자인 사람,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내벽 안에, 성 안에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사대문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외벽과 내벽의 이 두꺼운 간격 속에서 아주 사회에서 하층민들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나마 밑에 있는 사람은 좀 낫고 위로 올라가서 이 꼭대기 쪽에 사는 사람이 가장 못 사는 사람이고, 그게 바깥쪽으로 창문이 나 있어서 외부에서 쳐들어왔을 때 사다리 놓고 담을 뛰어넘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은 들어갈 출입구가 없기 때문에 위에 창문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오니까 가장 외부의 공격에 빈약하니까 가장 힘없는 사람이 떠밀려서 살게 되는 곳에 살고 있는 게 라합이었고, 그 집에 2명이 이제 숨어 들어갔는데 그 집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와서 숨었다는 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찾으러 오는 거죠. 그때 라합이 그 2명을 숨겨주고, 그러고 난 뒤에 맨 위에 집이니까 그 위에가 성벽과 성벽을 잇는 옥상과도 같은 곳인데 그 위에 올려가지고 거적대기를 덮어놓고 숨겨주는데 거기에는 아무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찾고 그냥 갔죠. 왜냐하면 또 라합이 연기를 잘합니다. 방금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막 리얼하게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저 아까 요단 나루터로 가는 것 같던데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 요단 나루터에 두 명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달려가고 나니까 그 두 명에게 이제 거적대기 일어나라고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을 이제 산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지금 가다가는 돌아오는 길에 다 잡히니까 그들이 갔다가 돌아오는 충분한 시간이 지나는 사흘 동안 산 하나를 가리켜 주면서, 그게 아마 여리고에서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골짜기들이 많거든요. 그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사흘 후에 가라는 것까지 그 지역을 너무 잘 아는 라합이 가르쳐 주게 되고, 그 사람들이 그 말을 그대로 이렇게 순종해 가지고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요단 건너편으로 가는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야기를 다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제 라합이 그들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했는지도 알고, 바산왕 옥과 그리고 많은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는지도 알고, 우리가 지금 다 초긴장을 하고 있다, 간담이 서늘하다. 대신 내가 오늘 당신들을 이렇게 후대하여 보내니까 다음에 왔을 때에 우리 집안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맹세하여 너희 집안은 살려줄 테니까 증표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너희 집 앞에 그 창가에 붉은 줄을 내려놓으면은 내가 전 이스라엘에게 다 이야기해서 붉은 줄 내려놓은 집안은 절대로 공격하지 말고, 누가 공격해도 살려주고 보호해주라는 그런 증표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고 헤어지는 이야기가 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거 뭐 끊어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 스토리가 통째로 있어서 이렇게 꽤 긴 분량이지만 2장 전체를 오늘 24절까지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게 구약을 읽다 보면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택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계보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나중에 보니 그분이 예수님이었던 거죠. 메시아. 구약 사람은 예수라는 걸 모르죠.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고,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였다는 걸 그 뒤에 알게 되는 거죠. 어찌되었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셨던 것은 그들을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죽으면 메시아가 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으로, 구약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루살렘 감싸고 돌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모든 열방의 이방 사람들을 아주 무지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안고 업고 가는 하나님의 아주 편애와 차별적인 사랑을 정말 요즘 말로 몰빵으로 받았던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는 참 하나님이 차별적인 것 같고,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시는 저 은혜가 굉장히 시기 질투날 정도로, 얄미울 정도로 부럽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은혜와 그 돌보심을 못 받는다는 게 굉장히 얼마나 부당하게 느껴졌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반면에 그걸 구경하면서도 이방인들은 누리지 못했던 게 구약의 이야기인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 그런데 이게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오롯이 쏟아주시는 것 같은 그 은혜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은혜의 빈틈으로 들어간 사람, 이렇게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빈틈이 쏟아져 나올 때 그 은혜의 빈틈으로 쏟아져 나오는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주인공 라합이라는 거예요. 라합. 이 라합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심지어 하나님이 몰살시키라고 했던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죽어 마땅해야 되는 우상천지였던 가나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은혜와 복을 받았던 사람,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라합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았던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사람이었죠.
그리고 직업이 뭐냐면은 기생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진짜 prostitute라고 해서 몸을 파는 기생이라는 뜻도 되고, 여기 기생이라는 게 조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몸을 파는 기생일 수도 있고, innkeeper라고 해가지고 여관집 주인. 예전에 우리 사극에 보면은 주모, 여기 막걸리 한 사발 내오시오 할 때 주모, 그러니까 주모였을 수도 있고 기생이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 당시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졌던 것이 이 기생 라합이라고 했을 때에 숙박시설도 하면서 성매매도 했던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 방법이 없어서 그런 일을 했겠죠. 그런데다가 그녀가 살고 있는 게 성벽 맨 위에라고 했으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최하층민 중에서도 최하층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살고 있었던 이 여인, 종합해보면 가난한 사람이었고, 그 당시로는 인정받지 못했던 여자였고, 직업은 기생이었고, 생활 형편은 아주 극빈한 하층민이었다. 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면 이런 사람은 자격이 안 되겠죠. 자격을 따라서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다 갖췄어요. 이방인인데다가 여인인데다가 직업도 기생인데다가 모든 것을 은혜가 비껴나갈 조건을 다 갖추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반면에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조건을 다 갖추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소외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살 길이 막막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니까, 은혜를 독박으로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잘나서 받는 줄 알고 기생 라합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 라고 했겠지만, 하나님은 손을 흔들면서 No, 내가 은혜를 주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했겠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다 라합 보고 기생이다, 여자다, 못 사는 여자다, 가난한 여자다 무시하고 하찮게 여긴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 아세요?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 모든 불리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걸 라합인 자신이 알아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고 어떤 취급을 받고 사는지도 알고, 특히 차별이 심하고 인종차별 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가 얼마나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인지 라합이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데 라합은 아무것도 갖추지 않았지만 무슨 눈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빈틈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보는 눈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자 그 빈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던 은혜를 기어이 누리고 우리가 오늘까지도 알게 되는 위대한 여성 라합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면 받을 수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도 그 빈틈 사이에 흘러나오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비집고 들어가든지 그 옆에 있어서 나오는 은혜를 받든지 간에, 여러분도 라합처럼 나는 은혜 받지 못하는 자라고 거리두기 하지 말고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든지, 나는 이방 여인이고 은혜에서 벗어나고 택한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라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가나안 사람 중에 여인이었고 그들 중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한 여인에 불과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으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은혜를 받았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라합은 어떻게 그 빈틈으로 들어가서 이 은혜를 기어이 받아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이 복을 라합은 왜 다 멸망할 때 혼자 멸망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겠다는 그 은혜를 받아 누렸을까? 가나안을 다 죽여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왜 라합은 안 죽이셨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떻게 했길래 은혜를 받았을까? 좀 살펴볼 테니까 오늘 밤 여러분도 라합이 받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라합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지금 함께 계시는지를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죠. 자, 라합은 가나안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가나안 사람이죠. 팔이 안으로 굽나요? 밖으로 굽나요? 여러분 팔은 어떻게? 안으로 굽나요? 밖으로 굽나요? 예. 제가 입다 보니까 오늘 좀 더운데 좀 벗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입고 할게요. 예. 갑자기 그냥 하겠습니다. 예. 몸매가 자랑스럽지 않아서 그냥 하겠습니다. 자. 말씀에 집중하세요. 갑자기 몸매를 보거나 그러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에. 예. 자, 라합은 가나안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예,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을 죽이러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누구 편에 서야 돼요? 자기가 가나안 사람인데 가나안이라고까지도 하지 맙시다. 여리고를 지금 침범하러 왔는데 태어나서부터 자라서 먹고 자란 여리고 사람, 가나안 사람, 자기가 팔이 안으로 굽는데 생각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가나안 사람 편에 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라합은 그 아주 짧은 시간에 두 명의 정탐꾼이 막 자기 집에 밀려서 도망 들어오는 그 아주 총각을 다투는 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지혜가 있었어요. 딱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 두 사람과 함께 있는지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편에 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 있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라합에게로 흘러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려면 은혜를 누가 받고 있는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라합은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딱 보고 판단을 빨리 내려서 내가 가나안 사람이냐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냐 지금 그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냐 저 두 사람과 함께 하시냐 보고 저 두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한 것을 알고는 바로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누구 머리에 머물러 있는지를 라합은 보았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저 두 정탐꾼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즉시 그 두 사람 편에 서 있었던 라합. 그러다 보니까 그 두 사람의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고 두 사람에게 주셨던 은혜가 그의 은혜로 흘러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칫덩어리 두 명이 집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복이 넝쿨째 굴러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집으로 그냥 굴러 들어온 거예요. 두 명이 그것도 더블 복으로 더블 블레싱. 라합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편에 딱 선 겁니다. 복이 넝쿨째 굴러 들어왔는데 그 수박인지 호박인지도 모르고 그냥 차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자기 집 문을 열고 숨겠다고 뛰어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 라합에게는 지금 자기가 가나안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기생인지 아닌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잘 사는지 못 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라합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따지는 게 아니고 내 직업이 뭐냐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여인에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은혜 받아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받고 있고요. 또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저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앉아 있어야 이런 투박한 설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좋아 보세요. 뭐가 안 좋겠어요? 사람이 싫어 보세요. 제가 원어로 알레페스 김밀달레 헤와우잔 펠테스 요데 카플라 아메 맴눈자메 안페 짜데 코플레스 인타우 알파벳 히브리어를 다 읽어도 야 은혜 받나요? 안 받죠. 천하에 무슨 제가 설교를 해도 싫으면 귀에 안 들어오는 거고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1시간 동안 똑같은 말만 1시간 반복해도 좋으면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이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야 은혜가 흘러간다니까요. 은혜가 흘러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목자와 여러분의 어떤 위원회와 또 각 회장님들과 봤을 때 하나님이 저분을 이 시기에 우리 교회에 쓰고 계신다. 그럴 때에 절대로 여러분 척지지 마세요. 절대로 그분하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경쟁하지도 마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저분이 내 스타일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내게 관심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쓰시네. 그러면은 여러분이 돕는 자가 돼야 돼요. 돕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분만 쓰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쓰시면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하고는 여러분이 정말 잘 지낼 뿐 아니라 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귀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고마워하셔요. 고맙다. 왜요, 하나님? 아니, 내가 세운 사람을 네가 귀하게 여겨주니 내가 고맙지 안 고맙겠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는데 계속 여러분이 그 사람을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고마워하시겠어요? 야, 네가 뭔데 내가 세운 사람을 네 마음대로 그렇게 힘들게 하냐? 책망 안 하시겠어요? 아주 신앙생활은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을 지금 세웠잖아요. 나였으면 나를 세웠을 거잖아요. 나 저 사람 선거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세우셨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 곁에 내가 저 사람 곁에서 귀하게 여겨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정을 불편하게 하는 거잖아요.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결정은 왜 안 믿냐? 내가 세운 것 아니냐? 너보다 못할 수 있다. 너보다 지식이 짧을 수도 있다. 너보다 서툴 수 있다. 너보다 인간관계 못할 수 있다. 너보다 말이 우악스러울 수 있다. 너보다 다 두루두루 다 덜 갖출 수도 있다. 그래도 내가 세우지 않았냐? 근데 네가 뭔데 내가 세운 사람을 맞다 안 맞다 하나님이 불편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다가도 은혜를 못 주시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옆에 라합이 있었으니까 라합이 은혜를 받은 거지. 가나안 자리에 서 있었으면 어떻게 받을 수가 있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 개인적으로는 은혜를 주시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주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비타민 같은 사람이 있고 농약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까이 하면 행복해지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한 시간만 만나고 와도 영혼이 막 살찌고 영혼이 막 윤택하고 영혼이 기쁘면은 그 사람은 또 만나야 돼요. 또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만나는 시간은 영혼의 비타민을 먹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만나고 오면은 자꾸 기분이 안 좋고 자꾸 불평이 나오면 비타민을 먹은 게 아니라 농약을 먹고 온 거예요. 농약을 먹고 온 거예요. 독을 마시고 왔다 이 말이죠. 절대로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농약과 같은, 제가 농부의 아들이라서 농약이라고 그럽니다. 뭐 포수의 아들은 사이나라 그러겠죠. 농약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은 친하다고 좋은 사람 아니라고. 친해도 내 영혼을 갉아먹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친하지 않아도 내 영혼을 살찌우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단백질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탄수화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면 내 영혼에 근육이 생기게 해가지고 나도 주의 일을 하고 싶다, 나도 주의 일을 하고 싶다 해서 막 힘이 생기고 근력이 생기고 근육이 막 생기고, 이건 단백질 같은 친구를 만나면 되거든요. 근데 만나가지고 막 너무너무 좋았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건 뭐냐면 탄수화물 같은 친구를 만나 살만 찐 거예요. 살. 근육이 자라야 되는데 살이 자꾸 찌면은 하기 싫어. 아무것도 못해. 누구 만나고 오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 친구는 밥 같은 존재예요. 밥 같은 존재. 예. 밥맛인 친구예요. 밥맛인 친구. 예.
밥도 필요하겠지만 이 탄수화물이 너무 많으면은 살이 찌고 지방 충만해지면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자라가라고 할 때에 지방이 자라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육이 자라가라고 해서 저 아프리카로 하고 아프리카로 뛰어가고, 이번에는 유럽으로 뛰어가고, 이번에는 뭐 어디죠? 조도로 뛰어가고 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갈 수 있는 근력이 생겨야지. 자라나라고 해가지고 계속 탄수화물 같은 친구 만나가지고 계속 사탕 빨면서 재미있는 얘기나 하는데 자꾸 살이 쪄가지고, 자 이번에 우리 뭐 여성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바자회 하는데 하면 바자회 하는 숨도 쉬기 힘들어요. 나 leave me alone. 나 좀 내버려 달라고. 벌써 영혼이 병들어 버린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비타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단백질 같은 사람, 늘 그런 여러분이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여러분 이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은혜는 누군가가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절대로 훔쳐올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뺏어올 수 없다고요. 은혜는 빼앗긴다고 뺏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빼앗는다고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은 은혜를 빼앗으려고 해요. 누군가가 자꾸 하나님 쓰시고, 누군가가 자꾸 은혜 가운데서 누군가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은혜 옆에 머물라 그랬으니까 인기도 많은 것 같고 하다 보면 내가 속이 쓰려. 그래가지고 저 은혜를 내가 뺏어와야지 하고는 자꾸 저 사람 험담하고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하면은 은혜가 없어지고 그 은혜가 내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은혜는 내가 무슨 노력을 해도 그 사람에게 임한 은혜를 내가 뺏어올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내가 은혜 받는 방법은 그 사람의 받은 은혜가 흘러오는 거예요. 뺏어오는 게 아니라 흘러오는 것. 그래서 그 사람 옆에서 함께 친구가 되고 은혜를 나누고 할 때에 그 사람에게는 은혜를 뺏어오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치는 은혜가 내게도 흘러 넘쳐오는 거죠. 이게 계속 지난주에도 우리가 교사 헌신 예배 때도 얘기했던,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이 막 복 받는다고 사람이 시기 질투한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 저거 별거 아니야, 저거 우상 섬기던 놈이야, 저게 뭐 저렇다고 복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내가 아브라함의 과거를 잘 알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그렇게 부럽다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옆에서. 그러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대요. 대신 저놈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은 아브라함은 저주를 안 받고 그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은혜 받는 사람 시기 질투해가지고 힘들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정탐꾼을 축복해 주었던 라합처럼 말이지요. 두 번째, 라합이 어떻게 이 가나안 여인이면서도 은혜를 받았는가 보니까, 첫 번째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를 보았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 라합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합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는 사람 옆에 있으라고 그랬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옆에만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here I am. 은혜 받는 사람 옆에만 있다고 해서 그 은혜가 무조건 조건 없이 흘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그 사람 옆에 갔으면 두 번째 뭘 해야 되냐면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에 이 두 명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보는 눈이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복을 받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 하시는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라합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한 사람을 구경한 사람이 아니라 라합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려고 했던 복을 라합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같이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일을 여러분이 못하게 하거나 저걸 왜 하냐고 해가지고 방해하지 말고 그 일을 함께 동참하여 이루어낸다면 그에게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한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저 두 사람을 저렇게 쓰시는구나, 하나님은 저 두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저 두 사람에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고 보고 놀라고 감탄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저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되겠다, 저 사람들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지요. 관객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무대에 연기하는 배우로 뛰어들었다 이 말이지요. 어떻게 뛰어들었습니까? 자기 집에 왔을 때 제일 위험한 인물이 두 명이 자기 집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대번에 문을 가세요, 우리 집 폐가 망신시킬 일이 있냐고, 가라고 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해야 될 텐데, 그 두 명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 다음에는 그 위험한 일에 뛰어들었다 이 말이죠. 자기 집을 열어 숨겨 주었고, 그들을 죽이려고 몰려온 사람들에게 지혜를 발휘해서 집에서 떠나가게 했고, 그들을 옥상에 숨겨주는 위험천만한 일을 감행한 다음에 산에 가서 사흘 동안 숨어있는 장소까지 다 알려주면서 발각되는 날에는 라합이 제일 먼저 죽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두려움 없이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만 받을 수 있었던 이방인에게는 전혀 줄 마음이 없었던 그 은혜를 하나님이 라합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은혜는 구경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은혜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자. 은혜의 방관자가 되지 말고 은혜의 방관자가 되지 말고 참여자가 되자. 늘 했던 말이죠. 제가 구경꾼 아닌 일꾼으로, 무리에서 제자로.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쏟아져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도울 때, 라합이 정탐꾼을 도울 때에 적어도 사람이 자기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고 어릴 적부터 소꿉 친구도 있고 많았을 거 아닙니까? 말렸을 거예요. 그렇죠? 라합,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그러다가 무슨 일 당하는 줄 아냐? 왜 그렇게 위험천만한 일을 하냐? 가만히 있어라. 죽은 사람처럼 이때는 지내는 거야. 그러다가 죽는다. 너만 죽냐? 너희 집안 사람 다 죽는다. 가만히 있어라 하고 자기를 아끼는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었을 겁니다. 다 가만히 있는 중에 라합만 행동을 했어요. 라합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모든 여리고 사람이 멸족당하고 성이 무너질 때에 오로지 라합과 그 집안만이 구원을 받는 것을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죽어가는 중에 보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숨겨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집 열어줄 걸, 그럴 줄 알았으면 라합 옆에 나도 서 있을 걸,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산으로 도망가는 길이라도 좀 안내해 줄 걸, 그럴 줄 알았으면은 내가 그 사람들 도망가는 길에 허기질까봐 주먹밥이라도 몇 개 해줄 걸, 삼각김밥이나 좀 해줄 걸, 참치도 좀 넣고 껄껄껄 했겠죠. 죽어가면서. 죽을 때 아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었고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던 라합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를 죽어가는 중에 아는 거예요. 동참한 사람만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말이죠. 은혜는 구경하는 게 아니라 은혜에 뛰어드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구경만 하는 사람은 여리고성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 받는 거 구경만 하지 마시고요. 누가 은혜 받는다면 어떻게 은혜 받는지를 보시고 여러분이 그 은혜 받는 일에 뛰어드셔야 돼요. 남들은 야, 네가 바쁜데 그 일 할 시간이 있냐? 네 코가 석자인데 무슨 네가 잘났다고 도움도 별로 안 되는데 네가 그 일을 한다고 나서냐?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라고 할 때 그 말 듣지 말고 라합처럼 하나님의 일에 뛰어드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은혜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 은혜의 방관자가 아니라 은혜를 참여하고 일꾼이 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 라합 같은 사람을 챙기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풍성해도 구경하는 사람에게까지 나눠주시는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 하늘에 쌓여 있다 그래도 아무런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은혜를 위해 뛰어들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n분의 1로 나눠서 주시는 은혜, 그런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준 사람 또 주더라도, 준 사람 또 주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요한복음 1장에 은혜 위에 은혜, grace upon grace라고 그랬죠. 은혜를 내가 한 사람에게 100번을 주는 한이 있어도 구경하는 사람에게까지 주는 몫은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봐왔지만 미국에서 한국에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나 안 되나 보자 하고 구경하는 사람, 안 될 텐데, 안 될 텐데. 김창욱 교수의 표현에 의하면 방울뱀 소리를 내는 사람, 안 될 텐데, 안 될 텐데, 힘든데. 계속해서 안 될 걸 미리 믿고 구경만 하는 사람, 그래서 안 되면 그 봐라 하려고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안 될 것 같아도, 힘들 것 같아도, 희미하게 보여도, 지혜로운 판단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구경만 하냐 하고 참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무슨 교회 일을 해도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서 참여하는 사람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딱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안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안 이루어질 리가 있냐고요. 이루어졌는데 구경한 사람과 참여한 사람이 일이 딱 이루어진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딱 복을 주시고 안 주시면은 너무 선명한데 그렇게는 안 하셔요. 참여한 사람과 구경한 사람이 이 일이 이루어지고도 1년, 2년까지는요 참여한 사람이나 구경한 사람이 비슷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구경한 사람들이 참여해도 별거 없네, 뭐 참여해도 뭐 안 하길 잘했다, 뭐 참여해가지고도 뭐 별 소득도 없는데 고생만 했지, 어휴 넌 참 지혜롭다. 맞아요. 참여하고 구경하고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셔도 1년, 2년에는 차이가 안 드러나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도 한 23년, 4년 담임 목회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만나요. 얼마나 많은 참여자를 받고 얼마나 많은 구경꾼을 받겠어요. 5년 정도부터 차이가 나더라고요. 10년 지나면 완전 차이가 나요. 참여했던 사람과 구경했던 사람이 10년 정도 지나면 그 집안이 막 술술 열리는 집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일이 이루어지고 1, 2년 동안 별 차이 없는 걸 보고 차이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데 추적을 10년까지 안 해보는 거예요. 15년, 20년 가잖아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자녀들이 또 달라져요. 달라진다니까요. 점점 격차가 나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은 일이 이루어지고 1, 2년 잘 되자고 하는 사람 없어요. 아니, 참여하는 사람은 아예 잘 되는 걸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니까 그 일을 마땅히 한 것뿐이라도 하나님은 뿌린 것을 절대로 그저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게 1, 2년에 딱 눈에 보이는 증거로 당장에 내주시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놀라울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을 제가 많이 봤다니까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여러분이 삶의 간증으로 가지고 있든지. 구경꾼과 참여자는 많이 차이 나요. 정말 많이 차이 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 성도가 흘린 땀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라합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었고, 두 번째, 그 일을 구경하지 않고 동참하여 은혜를 받게 되었고, 세 번째, 라합은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었어요. 자, 라합은 그 은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라합만 살았나요? 아니죠. 라합 한 사람 때문에 라합 집안이 복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복은 라합만 받는 게 아니라 라합 집안이 받아버렸으니 라합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요. 오늘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라합만 딱 살아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한 나의 부모와 나의 남자 형제, 여자 형제와 그뿐 아니라 그들 집에 출가하여 살고 있는 그들 집의 식솔들까지 모두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라합 한 사람 때문에 부모는 물론이거니와 형제는 물론이거니와 그의 자녀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집에 일하는 식솔들까지도 다 살려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안 받고가 여러분 한 분의 복이고 안 복이고가 지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얘기겠지만, 여러분 한 분이 은혜를 받는다면 그 은혜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은혜를 살려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명감 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 집안이 살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 직장이 살아서 직장이 잘 돼야 여러분들도 직장을 오래 다니고 월급도 오를 때 보너스도 더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직장이 잘 돼,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될 때 가는 곳마다. 라합 한 사람 때문에 라합 집안이 전체가 잘 되었으니 라합은 이 자기 혼자의 당대의 자기만의 은혜가 아니라 은혜의 마중물이 되었던 거죠. 어째 여러분 아시죠? 펌프, 시골에 가면은 펌프 있잖아요, 그렇죠? 펌프 이걸 할 때 저 지하수에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아무리 한다고 안 올라와요, 그죠? 아무리 해봐라 물이 올라오나요? 안 올라오죠. 그래서 늘 그 펌프 옆에는 한 바가지 물이 있죠. 이렇게 있는 물에 물 한 바가지를 붓고 펌프질을 하면 그때부터 처음에는 막 그 김바지 소리 나오다가 물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따 실감 난다 하여튼. 마중물 없이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물 한 방울도 안 나와요. 물 한 바가지 딱 넣고 하면은 그 밑에 있는 지하수가 다 그냥 올라오거든요. 라합은 그 집안의 마중물 한 그릇이었던 거죠. 자기가 은혜의 첫 번째 통로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지하수가 막 그냥 그 부모님도 그 자녀들도 형제들도 형제 자녀들도 그 집의 식솔들까지 일하는 일꾼들까지 다 은혜를 누리더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결론 라합에게 임한 축복은 그 당대의 자기의 집안, 자기의 가족에게만 흘러가는 정도가 아니라, 왜 우리가 작정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 라합에게 쏟아진 은혜는 당대가 아닌 후대에도 후대까지도 흘러가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라합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진 마태복음 1장 5절에 라합의 이름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5절 6절에 보니까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여러분 룻기 아시죠? 보아스와 룻. 살몬은 라합과 함께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니까 라합의 남편이 살몬이죠. 살몬과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만나 결혼을 하고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또 결혼해서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는 결혼을 해서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스라엘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는 여인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에 붙어 있었던 것 때문에, 자기의 처지와 형편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때문에 은혜를 달라고 자기 생명을 걸고 가나안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 옆에서 구경하는 것이 아닌 그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우리 진짜 이 성벽과 성벽 사이에 살아가는 구찬 우리 집안도 내가 은혜 받아야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 집안이 사는 그 사명 하나 때문에, 은혜를 갈구했던 것 때문에 자기 당대만 여리고성 무너질 때 살아난 게 아니라 자기의 집안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고조모가 되잖아요. 고조모가 되고 그의 자손 중에 우리 예수님이 나왔다는 사실. 은혜를 사모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은혜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고가 아니라, 오늘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쏟아지고 쏟아져서 오늘 밤 기도하실 때 제일 많이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요즘 은혜가 고만고만한 분은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은혜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은혜의 안에 머물며 우리 집안이 살기 때문에 내 자녀를 놓고 근심하기 전에, 내 가족을 놓고 근심하기 전에, 내 경제를 놓고 지금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마중물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가 임하면은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 주실 줄,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